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짧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원수 씌운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 입은 것은 바위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교훈을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과 원수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감옥석으로 가던 중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며 그의 남은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떤 자세와 무엇을 의지해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어보았듯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메시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것만을 전하고자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작정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보통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더욱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들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고 훌륭한 웅변술을 추구했습니다. 이 웅변술은 미사학이라고도 하고 수사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게 또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가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말솜씨로 사람을 평가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지성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기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헬라인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즐기기는 했지만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와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와 그가 감당한 십자가는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과 배척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씩 전략이라 할 만큼 그들을 향해 눈에 확 뜰 만한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말과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는 헬라 중심의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성장하였으며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한 수재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양대 사상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섭렵한 대학자요 상가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는 깊었고 논리적인 그의 말 앞에 설득당하지 않는 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7장 17, 18절을 보시면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의 변론을 들으며 말쟁이라 할 정도로 바울의 언변과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에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많든 적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누구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생애,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보다 더한 것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말과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의 사건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럼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감당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리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자랑거리와 같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기를 스스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게 될까봐 극히 조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마치 복음 앞에 자신은 배경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두드러지길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그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복음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4절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이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명쾌하고 단순하듯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결코 복잡하지도 현란한 언변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함에 있어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등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연약한 중에서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대하였습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세계가, 또한 이를 통한 믿음이 자신의 이성적인 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이라 연합예배라 이렇게 짧게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는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달갑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물질을 향해,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요즘 시대를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길을 쓰며 전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찌 감당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는 비록 뛰어난 사도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복음 전함이 인간적인 말과 죄의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길 기도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바울, 우리 역시 이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덧입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 2분 동안만이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